옥하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그래서 그 트위터라는데 이제 140자 짧은 글자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 트위터라는 데다가 제가 응급 기도 부탁을 좀 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많이 위독하신 상태입니다.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슬픔을 겪고 계시는 사모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렇게 글을 올리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오는데, 깜짝 놀랄 글 하나가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짓 지도자가 받는 벌치고는 가벼운 벌일 것입니다. 제가 왜 가시는 분께까지 이런 말을 하는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모세오경과 유다서부터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글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형제에게 이렇게 답을 또 보냈습니다. 젊은 형제의 경직된 생각으로 내뱉는 저주의 말에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형제의 경직된 생각이 풀려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답장이 왔습니다. 그 형제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왜 하나님의 율법은 짓이기다 못해 모욕하는지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라고 욕하는 당신들이 있기에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 율법을 모욕하고 짓이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답을 보냈습니다. 형제님, 아무리 교리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 그토록 추구하는 율법의 완성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대감과 저주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형제님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꽤 오랫동안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글을 주고받고 했었는데, 제가 그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던지든지 간에 굉장히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또 거부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답이 계속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왜 이래야만 하는지, 그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리고 또 그 연세로 봐도 그 할아버지 뻘인데 뭐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른한테 어떻게 이런 무서운 저주를 퍼부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저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마음에 어떤 저도 분한 마음이 생기고 괘씸한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일로 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젊은 형제가 그렇게 마음에 분노와 그런 그 악한 감정을 담고 살아가는 건가. 그래서 제가 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날 하루 온종일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는데, 문득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득 제 마음에 무슨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가 하면은,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그 청년의 모습이 너에게는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 청년보다 나이도 더 많고 좀 더 세련되고 할 말 안 할 말을 이제 속에서 걸러내고 그런 여과하는 장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막 그 독설과 저주는 퍼붓지 않습니다만, 역시 저에게도 굉장히 강한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이런 것들로 담을 쌓고 있는 저 자신을 느끼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교리라는 이름으로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담을 쌓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확신이나 우울감에 빠지기가 쉽고, 그러다가 보면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상대방은 그냥 뭐 어떤 독설을 퍼부어도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굉장히 저주받은 인간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형제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기가 쉬운 게,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이런 관점으로 이 에베소서 2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이 에베소서 2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파트고 또 11절부터 22절까지가 또 한 파트입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살펴봐서 알겠습니다만 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개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11절부터 22절까지인 이 후반부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개인과 개인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바울은 지금 이런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전반부하고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는 후반부하고 그 사이에 이 후반부가 시작되는 11절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가지고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바울은 연결을 시키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답은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1절에서의 그 어둠의 자식, 그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가 마지막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포에마, 시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후반부랑 연결을 시켰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애들한테 항상 그 끝에 이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란다, 끝, 그리고 이제 자자, 이게 이제 동화의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동화의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 믿어 내가 복받고 예수 믿어 잘 살게 되고 예수 믿어 좋은 가정 이루고 예수 믿어 아이들도 쑥쑥 잘 자라주는 이런 개인적인 축복으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란다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10절의 포에마의 은혜를 누렸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다면 바로 그 즉시로 후반부로 넘어가야 돼요. 후반부가 뭐예요? 나에게만 임하는 은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고 하는 태도를 뛰어넘어 내가 귀하다면 상대방도 귀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변화가 된다면 상대방도 존중할 줄 아는 공동체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개인화시키는 신앙. 그래서 항상 나는 복받은 인생이고 나는 항상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고 내 생각은 언제나 옳고, 나랑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담을 쌓아버리는 것이 이 10절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신앙생활. 날마다 포에마,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난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변화되었다, 여기에만 머무는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 이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접속사라는 건 성경의 그 맥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 1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가 회복이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감격이 회복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서 뭘 얻어내라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 후반부를 좀 살펴보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깨닫고 얻어야 될 결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니까, 우리는 그 받은 은혜, 이 10절의 포에마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은혜 가지고 겸손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1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마디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들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구원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은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포에마, 나는 시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존재다라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그 은혜가 임하기 이전에 니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에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면은요, 두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현재 내 삶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감사해요. 저는 23살 때 이민 가가지고 수없이 말씀드려서 다 이제 여러분 외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힘들 때를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왜?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이를 뽀독뽀독 깔고 원한 맺혀서가 아니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복창하고 삽니다. 내가 여기서 욕심 더 내면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이 찬수 목사가 여기서 욕심을 더 내면 이거 인간도 아니야. 전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해. 근데 뭘 더 말하겠습니까 뭘?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처참한 자리에 있을 때 누구도 나를 이렇게 사람 구실하며 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초라한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어떠한 은혜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후까지 예배 드리는 것도 행복해요.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고 또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행복해요. 6분은 안 됩니다. 비참했던 내 과거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 본문을 분석하면은요, 바울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을 삼아서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할까요? 가장 힘들었던 이방인, 유대인들로부터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는 그런 비참한 비아냥거림을 받고 살았던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방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자꾸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걸 떠올리면은요, 두 번째 좋은 일이 있는데 타인에 대해서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꼴이 어떠했는데,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빠질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교회 안에 정죄가 너무 많아요. 비난이 너무 많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과거에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실족할 일을 하고 누가 죄를 지을 때 우린 자꾸 생각해야 돼. 내게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도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나도 저런 미숙한 자리에 빠질 텐데. 그래서 우리는 10절에 포에마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름으로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참 초라했던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이 10절 바로 앞에 그 놀라운 감격의 포에마를 선포하는 10절 바로 앞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너희는 포에마, 하나님의 시와 같이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저는 8절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 믿음을 뭐라고 규정 짓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신령한 뭔가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자랑할 수 없는 건 이 믿음조차도 은혜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같이 강팍한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설교하고 있을 수 있느냐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생겨난 믿음이에요. 노아는요, 그 악랄한 시대, 물로 그냥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그 악한 시대인데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인격이 훌륭하고 가정교육을 잘 받고 교양이 출중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노아가 그런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자기 그 공로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커졌던, 사업이 아무리 잘 되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내 공로주의예요. 여기에 빠졌다 그러면 바로 시궁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주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의 포에마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흉내라도 자꾸 겸손, 그렇게 자꾸 애를 쓰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만이라는 것, 이거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10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평화의 사람, 화해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앞쪽에서 설명을 하는 게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이건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화해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화평은 내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관계적인 평화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화나 적대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찾아오는 평화,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아니고 불화, 그리고 적대관계가 해소됨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의 기쁨,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려야 될 에이레네, 이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에이레네가 복귀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 간에 회복이 일어난다니, 그런 자들이 누리는 에이레네, 마음의 평안, 이것을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14절에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허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주님께서 뭘로 이 놀라운 율법을 폐하고 담을 허물어뜨렸냐 하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의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무서운 담, 그 무서운 적대감은 주님의 말로 하는 훈계나 교훈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저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담을 입으로 허물어요. 친하게 지내자, 잘 지내자. 우리는 다 입으로 다 해결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거기에 죽음이 따르지 않고는, 십자가가 따르지 않고는 나와 너 사이에 형성된 담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희생 없이
화목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 근래에 이런 주님의 정신을 100% 구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낸 너무나 귀한 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 이분을 만난 것이 좀 행운이라 생각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김탁구씨. 제과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근래에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그 교제라기보다 이제 그분에게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교훈을 얻고 훈계를 얻었는데, 여러분 그 제빵왕 김탁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이제 지난주로 끝났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전 드라마를 원래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이제 꼬박꼬박 봤습니다. 수요일날 하니까요. 이 김탁구 씨 만날 게 늦을까봐 수요 예배 끝나자마자 막 집으로 달려가고 기도고 뭐고 이따 하자 그러면서 하여튼 그 탁구 씨를 늘 만나러 갔는데, 이 드라마가 제게 감동이 되는 거는요, 모든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이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수렁에 빠지고 그랬다가 드라마틱하게 역전이 벌어져서 주인공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못된 놈들은 이제 아주 그 실패의 자리로 빠지는 이 권선징악,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이 정의가 구현되지 않으니까 무슨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그러는데, 그 드라마처럼만 이 땅이 굴러만 가도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권선징악의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제빵왕 김탁구가 바로 그런 드라마예요. 보니까 모든 드라마는 주인공은 잘 되고 나중에 그 괴롭힌 사람들은 다 그냥 어려움에 빠지고 패망하는데, 제빵왕 김탁구는 그 주인공 김탁구 씨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그 못된 그 괴롭혔던 그 마준이라는 이 못된 사람도 나중에는 잘 풀려지는 거예요. 마준이라고, 구마준이라고, 드라마 안 본 사람들은 뭔 소리 하겠지만 이게 딱 눈치로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악역이에요. 이름이 벌써 좀 그렇게 혹시 구마준 씨 계세요? 우리 안에? 그 드라마가 제게 참 감동이 되는 게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에요. 권선징악이 구현되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바랄 것 없이 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인공도 결국은 권선징악으로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악했던 사람도 나중에 돌이켜서 잘 살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탁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끊임없는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왜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에 열광할까 하니까 현실은 잘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1절부터 10절까지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저 같은 인간에게 포에마, 정말 시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정신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마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요약해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포에마를 선언하는 거랑 거의 여러분 맥락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은요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선언이 있고, 바로 그 다음 18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우월감에 빠지고 모든 사람들은 눈아래로 깔고 보고 나는 변화되었다고, 니들은 변하지 못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18절까지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피조물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맨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 트위터에서 만났던 그 청년을 왜 만나자고 그랬을까요?
내 본능으로 말하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뺨이라도 내쳐주고 싶더라고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저주하느냐고 그러면서 쏟아놓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제가 목사니까요. 그 이전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저는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 그 피조물에게 부여주신 사명, 저는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마음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데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제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뭐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기회가 닿으면 내가 그를 만나서 잘 설득하고, 그래서 내가 만나자 그랬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만나자 그러니까요, 뭐 한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뭐 만나면 못 만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그 답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만나기 원하는 거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난 그저 형제를 축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냥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축복이 나오지 않은 대상임에도 내 신분이 그러함으로 억지로 축복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진짜로 내 의지에 힘을 실어주세요. 나중에는 이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없어지고 불쌍해지고 긍휼함이 생기고, 정말 이 사람이 기회만 준다면 내가 밥도 사주고 어깨도 두들겨주고, 그가 무슨 일로 이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치유를 해주고 싶은 선한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지를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부탁합니다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10절의 은혜를 받았으면 포에마의 사랑으로 11절로 건너오셔야 돼요.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보고 함께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몇 주간 빈 박스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가져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빈 박스를 다 채워오라고, 거기에 뭐 여러 생활 필수품을 채워오면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아, 세상에, 뭐 이거 강제로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가져가게 했는데 1110개가 나갔습니다. 아니요, 나간 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회수된 박스가 1110개예요. 뭐 그 주간에 이사하시는 분들도 몇 개 집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막 더 많이 나갔을 거예요, 박스는. 뭔 소리 했는지 방금 저도 혼미한데, 하여튼 회수된 게 1110개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까요, 저기 저 본부 앞에 막 얼마나 산더미처럼 이 박스가 쌓여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참 존경하는 마음이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간에요, 어떤 형제에게서 이메일이 날라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실직 상태예요.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취업이 안 돼요. 진로를 놓고 고심하는 분인데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이분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한가위 나눔 박스 행사에 저희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아내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현실 속에서 5만 원 이상 구입도 빠듯하여 제가 올해는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했지만, 아내는 저보고 좋아하는 커피만 안 사 먹으면 된다고, 우리가 마트에서 식료품 사는 것만 줄이면 되니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한 끼 밥을 굶을 정도까지는 아니기에 동참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면서 행복하다고 자랑하면서 저에게도 행복하지 않냐고 묻더군요. 포장을 하면서 저도 저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의 불씨가 된다는 생각에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편지를 읽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장면이 떠올라가지고요, 이 가난한 두 부부가 마트에 가서 자기들은 아껴서 못 쓰는 물건도 많을 거예요. 식용유를 집어넣으면서 누군지 알지도 모를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사람이 이 식용유를 먹으며 행복해할 그 모습을 떠올리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행복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이 부부야말로 고린도후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아가야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시댁을 둔 우리 자매님도 많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처가를 둔 형제도 많습니다. 이런 문화가 달라서 불편하고 제사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 그 가정에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제사 안 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담 쌓는 일은 물론 그것도 너무나 어려운 결단이지만 여러분, 살아계시는 시부모님에게 온 정성으로 섬기고 더 갑절로 베풀고,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조상을 섬기기보다 살아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분들에게 설득해야 될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제가 여러분을 임명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주님이 허물어 놓은 그 담들을 위해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사건과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의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능력의 십자가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힘있게 역사하고 작동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포에마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굳센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11절로 진입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명하신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던가, 비참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우리 예수 안 믿는 시대 어른들, 우리 친정부모, 하나님, 우리 처가 가족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머물기 원합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에베소 2장 10절에 머물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포에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덕을 떠밀어 에베소서 2장 13절로 가라 명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가라 명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로 가라 명하십니다.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주 만나는 우리 친척들, 친지들에게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피스메이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에 아버지 하나님, 산적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인데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시하게 살지 않도록 너는 피스메이커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허물은 땅들을 확인하며 그곳에 화합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향기로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놀라운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피스메이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그곳에 아버지 평화가 회복이 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굽어진 것들이 피어지고 내가 가는 그곳에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